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중에서 제6장 온전한 회심의 7가지 얼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회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회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회심이 선물하는 능력있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회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은 6장 온전한 회심의 7가지 얼굴인데요. 질문이 답을 바꾼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회심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는 무엇인가? 성화가 곧바로 뒤따르는 방식으로 칭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회심을 특정적인 몇 가지 요소나 사건들이 들어있는 기다란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나 사건을 회심의 단계나 과정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회심에 필요한 요소들은 육상 경기의 장애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과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경험되는 회심 요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요소들의 순서에는 신학적인 논리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꼭 이런 순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회심의 7가지 요소들 중 처음 4가지는 회심의 내면적인 얼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적 요소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심에는 지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사고의 변화, 곧 한 사람이 생각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참여의 요소로서의 회개입니다. 회심에는 또한 죄를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죄에 직면하는 것, 즉 참회의 요소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죄의 길과 죄로 이끄는 삶의 방식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세 번째 요소는 감정적인 요소로서 신뢰와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요소는 3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신뢰이고,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 회심의 요소는 의지적 요소로서의 결단, 충성, 헌신입니다. 대개 회심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대상이 바뀌죠. 이것은 우리 삶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집중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훌륭한 회심의 7가지 요소들 중 나머지 3가지는 무엇이 회심을 가능하게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성례적 의식, 성령의 일하심, 공동체, 그것이 답이죠. 훌륭한 회심의 7가지 요소 중에서 5번째 요소는 성례적 요소로서의 물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경험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통합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6번째 회심의 요소는 은사적 요소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회심에 담긴 은사적인 요소는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회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회심의 7번째 요소는 공동체적 요소로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편입되기까지 회심은 불완전한 상태이고 영적 성숙을 향하여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구조와 환경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회심을 위한 7가지 요소를 우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와 믿음이 이 요소들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그리스도의 회심 체험의 중심에서 한 쌍으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둘 다 신앙 행위를 나타내죠. 이 행위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의 어둠 사망에서 돌아섭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빛, 생명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는 순종을 가능하게 하죠. 믿음과 회개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전환, 변화, 참여라고 보는 성경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입니다. 믿음과 회개에 따른 전환은 충성과 헌신의 당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회심의 7가지 요소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회심의 내면적인 얼굴인 지성, 회개, 감정, 의지, 그리고 무엇이 회심을 가능케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성례적 의식, 성령의 일하심, 공동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각 요소들은 뚜렷이 구분되지만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회심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는 전체적인 회심 경험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회심의 단계나 양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똑같은 종류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7가지 요소들이 모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회심에 이른 뒤에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7가지 요소들을 모두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각 요소는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7가지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다면 그 사람의 회심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적어도 상실된 특정 요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온전함이 부족하게 됩니다. 회심의 7가지 요소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것은 회심에 필요한 요소들은 각각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회심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회심의 각 요소들도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회심의 각 요소가 성령의 조명하심, 죄를 깨닫게 하심, 위로하심 또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억해야 할 네 번째 내용은 영적인 성장은 회심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상 영적인 성장은 우리 회심의 완성으로 가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회심은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회심은 출발점이자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회심의 성격과 모양새를 훤히 비춰주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회심은 매우 복잡한 체험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7가지 요소가 어느 시점에서 모두 합쳐져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근본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기 체험에 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현재 회심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에 반응하면서 어디에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격려하며 보여주는 가늠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회심을 촉진시키고 권장하려고 할 때 어디에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명확한 개념을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일 때는 1차원적이고 그릇된 회심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단지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라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제임스 청 박사는 국경선을 넘나드는 비행기에다가 회심을 비유하였습니다. 승객 하나가 비행사에게 다가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비행기가 국경선을 넘게 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비행사는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승객이 언제 국경선을 넘는지 반드시 알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비행사는 난감한 태도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적지 공항에 착륙한 뒤에는 국경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두실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 내면의 확신은 모두 7가지 요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상호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이것은 3가지 외적인 요소들,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음, 물세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참여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유지되면서 4가지 주권적인 요소들, 믿음, 회개, 신뢰,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 더욱 그렇게 됩니다. 이제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회심의 7가지 얼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를 2가지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2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임스 청 박사의 이야기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